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서 어제 앞본문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떠나가실 때 긍휼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더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래야 된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소리 지르기까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시선, 부끄러움, 이거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오는 두 맹인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28절에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나오는데 정말 주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얻으려고 달려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29절에 너희 눈이 밝을지어다가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의 감긴 눈을 떠라 이게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눈 뜨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고백과 믿음이에요. 고백과 믿음. 때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처럼 두 사람의 감겼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답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응답 주시지 않는다.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핵심은 믿음이에요. 감겼던 눈이 짠 떠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내면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그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응답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오늘 본문 앞에서 주님이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신 이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력을 주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와서는 이 맹인 두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32절, 33절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더라도 악한 영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아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영적인 주도력을 잃어요. 내가 영혼을 가진 자로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날을 내어주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적의 현장, 눈을 뜨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왜곡을 해요. 34절에서.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은요, 앞에 있었던 눈먼 맹인들보다 예수님께 가까이서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전혀 다른 것만 쳐다봤어요. 그들의 영안은 철저하게 그냥 감겨져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핵심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아무리 목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기적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역이 나옵니다. 35절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 그 사역에 하실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도 이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내 선택, 내 개인 취향 이런 거에 휘둘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사역을 행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삶의 기준은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 그것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36절에 보니까 모여든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여드는 불쌍한 사람들을 목자 잃은 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자 잃은 양과 같다. 양에게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 떼는 방향을 못 잡아요. 감당이 안 돼요. 맹수에게 잡아먹혀요. 목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 우리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오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한 두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메시아고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야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는 예수님 반응 안 하셨습니다. 오늘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무반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회당장의 집을 나와가지고 떠나시는데 끝까지 따라가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따라간 거예요. 한 자리에서 외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역을 행하셨던 회당장의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계속 간구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따라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서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한 끝에 비로소 예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주되신 주권이 선포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눈을 밝히신 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백성들과 바리새인의 반응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백성들은 놀라며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었다. 대단하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행하심을 발견하고 은혜 베푸심을 발견하고 나는 어느 쪽입니까? 바리새인같이 불신앙, 믿음 없는 마음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 오셔도 우리는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윗과 같은 목자로 메시아로 목자 없는 양들에게 오셔서 질병에 귀신에 악한 영들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을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게 뭡니까? 종말의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다 하신 후에 말씀이 뭡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시잖아요. 37절 38절에 이런 예수님의 추수하는 사역을 제자인 우리도 품고 기도하면서 같이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추수할 것을 감당할 일꾼이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엄청 많은데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가운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뭐 4천만, 5천만 이러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요 한 600만, 700만이에요.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요? 5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6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돼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우리 믿음대로 이루실 겁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룰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고 그 말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